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3천 명이 회심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 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부흥과 더불어서 찾아온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좀 독특한 공동체였는데 사람들마다 가진 재산과 소유를 모아서 그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계속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들이 이 일을 맡아서 관리하고 배분하는 일을 했었는데 사람이 계속 많아지면서 이 일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도들의 역량에 한계가 찾아온 거예요. 배분과 또 관리, 돌봄 이런 일들에 빈틈이 생긴 겁니다. 특별히 헬라파 과부들이 이 일에 자꾸 이제 누락되다 보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문제가 있으면 풀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만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그러면서 이 문제를 진단을 했습니다. 뭐라고 진단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해놓고 다른 일들에 이렇게 몰두했던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진단을 하고, 그러면서 사도들이 내어놓았던 제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공동체의 필요를 섬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첫 일꾼 7집사를 세웠던 배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광고에도 나왔지만 오늘부터 공동의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개회에서 길게는 11월 23일까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공동의회 안건은 장로 선거와 정관 제정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한 달 넘게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선거는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누가 인맥이 더 많냐, 누가 뭐 더 똑똑하냐, 이런 거를 알아보는 시간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또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일꾼들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 성도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을 세우는 일, 이것을 생각하면서 누가 맞냐 틀리냐 이게 아니라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이 지금 택하신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것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보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헌금 명단, 지난주 헌금하셨던 분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이 공란에 장로 선거를 위한 기도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난주가 추석이어서 인쇄소가 쉬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원래 헌금 명단이 올라갈 수가 없어서 그럼 여기에 기도문을 올리고 함께 이 기도문을 보면서 기도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담아 놓았습니다. 다음 주쯤에는 여긴 또 헌금 명단 올라가야 되니까요, 이 기도문을 따로 삽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의회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함께 이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소망하면서 함께 갔으면,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은 분명하거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기에 합당한 사람의 기준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주실 분이 누가 되어야 할까를 생각함과 동시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일까? 꼭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전도사님까지 다 해서 꼭 이렇게 직분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택하기에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일꾼일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먼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부서 안에서도 쓰임받는 일꾼들,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쓰임받을 일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내세운 기준은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세상의 재능이나 또 경험이나 재력으로 하는 것도 결코 아니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은 일하십니다. 또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가방끈이 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공동체를 화평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어려움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 헬라파와 히브리파 간에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러니 지혜 있는 사람은 그 갈등을 봉합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필요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또 때로는 여러분 봉사하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까지도 기억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야, 저런 사람 없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데 교회 밖에서는 야, 저런 사람 없으면 참 좋겠네,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곤란합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밖에서도 동일하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이게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처음 듣습니까? 아니죠.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막상 사람을 뽑는 그 시기가 오면 여러분, 뭔가 다른 것도 봐야 한다고 막 생각하는 것들이 들려져요.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장로 돼야 된다고, 저 사람 누구 자녀니까 장로 돼야 한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들려오는 때가 선거 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선거하니까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앞에서 대놓고 저한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돌아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면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구분하여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조건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른 조건 우리가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택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또 다른 조건들도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8장,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 혼자 그들을 재판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 보았습니다. 근데 장인 이도로가 보니까 이거 너무 힘든 거죠.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장인 이도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너의 일을 같이 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을 세울지를, 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같이 일해라. 그렇게 제안을 해요. 여러분, 한 사람만 더 볼게요. 노아.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방주 만드는 일을 100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너무 힘든 일이죠. 비라도 확실하게 온다고 하면 그래도 어떻게 참고 하겠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고 진짜 홍수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100년 동안, 100년 갈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배를 만드는 그 일을 노아가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다 감내하고 이 일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노아,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여러분, 노아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땀을 흘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뛰면서 땀을 100년 동안 흘렸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노아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땀 흘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애써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동의가 되십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지금 택하셔서 일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조건들이 사실 이해는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그 개념은 대충 알겠는데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찾아보면 저 사람일까? 아닐까? 이렇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각 교회들은요,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교회가 최소한의 그 신앙적인 기본 조건들을 세워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이따 공동에 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들, 사실 우리가 잘 분별하기 어려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신앙의 고백이자 공동체가 함께 약속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의 믿음과 헌신과 또 자격,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그냥 후보자와 또 그것을 판단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그것을 점검할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는데, 또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꾼으로 세워지는데, 그 교회에 주일날 와서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름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됨을 돌려드리는 행위거든요. 이 시간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주일 성수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혹은 세워질 일꾼들이 주일 성수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은 다른 측면으로 11조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11조를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근래에 들어서 11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참 말들을 많이 하지만 이거는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점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이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공통되게 하는 이야기는 이 두 가지예요.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 오셨던 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돌아가시기 전에 꼭 유언으로 남겨놓는 말씀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조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겨놓은 말씀들 들어보면 다 이겁니다. 주일 성수 잘해라, 11조 생활 잘해라,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남겨놓고 가시더라고요. 들어보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두 가지 가장 기본되는 신앙의 기본, 이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오셨거든요.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또 뭐냐면 봉사하는 자리에도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모든 성도들이 누릴 기쁨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그 봉사하는 자리에 서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이 기쁨을 너무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 섬김의 자리에 서는 일들, 이게 부담으로 여겨져요. 기쁨으로 여겨야 될 그 자리가 부담으로 여겨지고 회피할 자리로 여겨지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봉사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항존직으로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신 분들은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서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해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들은 그 자리를 기쁨으로 여기면서 담당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에도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외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나오잖아요. 부모 학교 신청하셨나요? 실버스쿨 신청하셨나요? 여러분,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격을 갖추어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것들을 다 갖추어서 교회 리더가 될까요? 목사인 저는, 혹시 이 자리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이런 자격들을 다 갖추어서 교회 리더가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다 갖추신 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받고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사람들은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하며 봉사하고 교육받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일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피고 세워가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함께 기뻐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일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깨뜨려지고 갈등의 불씨가 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 많은 교회들이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되어야 되고 누구는 안 돼야 되고 이런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다 보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후보가 되신 분들도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같이 이야기해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되든 안 되든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막상 안 되면 어떨까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요.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사람인데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거는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일은 사람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일을 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돼야 된다, 누구는 안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진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거기에 귀 닫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일꾼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누구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땀 흘릴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누구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기도해야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겸손히 받아들일 마음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한 표를 던지잖아요. 그런데 그 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사람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7 집사가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서 그렇게 증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 갔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대요. 여러분 일꾼이 바로 세워지니까 교회가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에는 제사장들도 허다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돌아올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복음 듣고 말씀 듣고 돌아오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말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조용히 땀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워지기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굳건하게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의 몸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가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땀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이번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행되는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 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되기 위하여서 초대교회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여 땀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 그런 장로님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 앞에 그런 일꾼인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지켜가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세우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도 본질을 잘 지켜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땀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장로 선거를 통하여서는 그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중에 우리의 눈과 생각이 사람의 조건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욕심이나 편견이 개입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종들이 세워지는 은혜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세워진 일꾼들 또 세워질 일꾼들, 아니 우리 온 성도들이 늘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돌보며 사랑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 그리스도의 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